오늘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49장을 살피겠는데요. 예레미야 49장인데 우리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장에는 우리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47장에는 우리가 이 모압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48장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49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요까지만 해서 자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 번째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네 번째가 게달과 하솔입니다. 하솔. 다섯 번째가 엘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람. 그 다음에 이제 50장하고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2장에 이것이 예레미야의 끝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많은 부분을 지금 끝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예레미야 49장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 날 예레미야 50장, 그 다음 수요일 날 예레미야 51장, 그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52장을 해서 2월 중에 긴 예레미야 52장, 정말 긴 거죠. 이사야가 더 길었어요. 이사야는 66장인데 이제 이번에 예레미야 52장 긴 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 수도죠? 다마스커스는 어느 나라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람의 수도가 이제 이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물론 도시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을 생각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생각하죠. 또 우리가 뭐 지난주에 생각했지만은, 보스라 하면은, 보스라 하면 에돔을 생각합니다. 에돔. 또 라빠 혹은 암만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암몬을 생각하죠. 암몬. 우리가 다메섹 하면은 단순하게 아람의 수도 다메섹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같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 우리가 서울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서울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수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쿄 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이, 바로 다메섹 하면은 이 아람, 시리아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쭉 다녀왔는데, 제가 성지순례 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다메섹에 간 겁니다. 정말 잘 갔다 왔어요. 정말 다메섹에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도하나 카타르 하여튼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다메섹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메섹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하맛을 거쳐서 하맛에서 아르맛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서부터는 터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다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쭉 터키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간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냐면 이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메섹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죠. 또 요 아래쪽으로 바로 애굽이 있죠. 또 다메섹 북쪽으로는 터키가 있죠. 터키가. 그 다음에 다메섹 동쪽으로는 바로 뭐가 있냐? 바벨론,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품이 이 다메섹을 거쳐서 일로 가고 또 다메섹을 거쳐서 일로 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예요. 무역의 중심지. 보통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다메섹이.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있겠죠? 다메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아람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누가 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저는 또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김성훈 권사님 시어머니가 생각나죠. 뭐 잊지 못할 아주 이 추억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살아계시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뭐 하늘나라 가셔갖고 우리가 더 보면 이같이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제 한 것은 우리가 WCC 총회가 2003년에 있었습니까? 2012년에 있었습니까? 나 그게 잘 13년에 있었습니까? 부산 WCC 총회가 우리가 언제 있었나? 2012년인가?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를 했었잖아요. 2013년일 것 같아요. 13년 아니면 12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WCC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했고, 이 시리아는 시리아대로 이 WCC 총회를 시리아에서 유치하려고 두 나라가 각축전을 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리아 하면 이슬람 국가로 생각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로.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이 세계 기독교 총회를 갖다가 이슬람 국가에서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리안 오르토독스가 한 시리안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가 돼요. 시리안 오르토독스가. 시리안의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구의 10% 내지 1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어요. 근데 터키에 가보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터키에 가보면. 근데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십자가 달린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10% 내지 15%가 되니까 시리안 오르토독스들이 WCC 총회를 갖다가 시리아에서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또 한 가지 이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다메섹에 우리가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해서 히브리어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는 이 히브리어의 옛날 말 있잖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글 있으면은 우리가 아레아 한글이라 하잖아요. 아레아 한글. 그럼 아레아 한글은 지금 우리가 쓰기 전에 세종대학교에서 만드신 한글 갖다가 우리가 아레아 한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공 치고 이렇게 점 찍으면 아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아레아 한글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옛날 말이 바로 아람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로. 근데 이 아람어를 지금까지 아람어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 어딨냐? 바로 다메섹에 있어요. 다메섹에. 그래서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메섹에 가서 이 아람어로 예배드리고 아람어로 성경 읽는 곳에 가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뜻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애쓰죠. 바로 이런 것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충분히 알았죠? 다메섹 하면은 뭘 가르치냐? 아람을 가르치고, 다메섹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를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메섹은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같이 이 시리아.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북쪽에 큰 게이트, 문이 있어요. 북쪽에 아주 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 게이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다메섹 게이트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요빠로 향한다 그래서 요빠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메섹은 중요합니다. 이런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 지도는 보는 건 잘 보는데 그리는 거는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게달과 하솔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강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오늘 게달, 하솔, 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 같더니 대강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북쪽에 하맛이 있어요. 하맛에서 북쪽에 아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도시가 하맛, 맨 끝에 있는 도시가 아르맛인데 아르맛은 지금의 터키하고 국경지대예요. 지금 터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하란 있잖아요.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이쪽 남쪽으로 바벨론이 있고, 이 북쪽으로 니느웨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개 옥토지대가 어떻게 되냐면 반달형으로 이렇게 되죠. 반달형으로 옥토지대가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사막.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에 게달과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게달과 하솔. 그러면은 엘람이라는 도시는 어디 있느냐? 엘람이라는 도시는 바로 이쪽에 엘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프라데스과 티그리스강 이쪽에 엘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강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대강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메섹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게 아람의 수도고,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도시고, 엘람은 이같이 이 바벨론의 그 근처에 있는 도시다. 엘람은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로부터 많이 떨어진 도시가 엘람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머리에 넣고 이제는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23절부터 우리가 보죠.
3절부터 보면은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그럴 때 다메섹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로 또 바뀌어져야 돼요? 아람으로. 아멘. 아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람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은 다메섹에 있어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네? 북쪽. 하맛에서 더 북쪽은 뭡니까? 아르밧.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이 제일 남쪽에 있어요. 중간이 하맛이고 그 북쪽이 아르밧이에요.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낙담하리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다. 24절 다메섹이 이제 이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 다메섹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나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한 여행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아도다. 그러니까 다메섹 백성들이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한, 떨려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 이거죠. 25절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메섹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가리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성읍이 이같이 버림바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이러면서 이제 다메섹의 심판이 나옵니다. 조금 다메섹에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은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 다윗왕 시대에 아람을 다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왕 시대 때는 이 아람이 다윗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근데 이제 다윗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더 이상 솔로몬한테 이 아람이란 나라가 다윗 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이 솔로몬 때는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다윗 시대는 나라가 강성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안 바쳐요. 920년에 우리가 안 대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오히려 아람이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팁인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 사이가 있잖아요. 요쪽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골란 고원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죠. 길르앗. 요쪽 지역을. 근데 이 지역이 옥토예요, 옥토. 아주 기름진 옥토예요. 이 옥토를 갖다가 처음에는 여호수아 때 이 옥토를 므낫세한테 줬죠.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이 옥토를 금세 오래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옥토를 길르앗을 갖다가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뺏긴 거예요. 땅을. 다윗왕 때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냥 이웃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차지해 버렸어요. 길르앗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하방 있잖아요. 아하방의 부인이 마리아던가? 네? 이세벨 맞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딸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절대로 이세벨을 쓰지 않는데요. 또 아들 이름 지을 때 유다를 쓸까 안 쓸까요? 네? 유다도 잘 안 쓴대요.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방의 부인이죠. 그래서 딸의, 근데 이세벨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아방이 어디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냐? 여기서 전쟁터에서 죽은 거야. 길르앗 차지하려고. 누구하고? 아람하고 싸우다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갖다가 빼앗겼는데 아합이 다시 찾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한 거라고. 근데 그 전쟁에서 화살이 날라들어 가지고 이같이 우리 갑옷 사이에 그 사이에 화살이 찍혀 가지고 아합이 죽죠. 이처럼 나라가 갈라지니까 힘이 없어. 힘 없으니까 땅 다 뺏기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갈라지면은 힘을 잃습니다. 갈라지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끝냈고,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인데, 게달은 여러분들 이삭에게 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대답을 못해? 형 없었죠? 이삭이 독자죠? 응? 난 독자를 알고 있는데 이삭이 형이 있어요, 없어요? 형 이름 뭡니까? 이스마엘이지. 네. 그래서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이 28절 갑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여기서 이제 하솔이라는 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에다 하솔이 있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솔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기 하솔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도시 이름이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도시에 나온 하솔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자, 2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 예루살렘에 있어서 동쪽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서 동쪽에 있는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기서 이 게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또 이 약대를 빼앗겼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조금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무슨 냄새를 맡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죠. 아라비아 사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한테 다 뺏기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곰이라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가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라.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약을 정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분비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이같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쳐라. 그러니까 게달이 그만큼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된 거죠. 저는요, 우리가 조금은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자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서양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걸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안 죽어. 안 죽어 잘. 우리는 안 죽어. 그렇잖아, 안 죽잖아요. 우린 1.6, 윤총화당 1.6입니까? 1.4, 1.6, 사망률이 1.6이에요. 우리가 잘 안 죽어요. 막 정말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좀비같이 우리가 잘 안 죽어. 안 죽어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 그래 1월 8일 날 미국 사람들이 3,8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3,800명이 죽었대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정신없이 죽는다고.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죽고 우리는 안 죽을까? 우리는 김치 먹어서 안 죽는다 그러죠? 예, 김치.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고,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은 백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고난을 전혀 안 겪은 백성.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같이 하와이에 이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하와이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근데 하와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많이. 이 유럽에서 가져온 이 바이러스가 정 문빗장도 없이 편안하게 살던 하와이 그 근처의 사람들을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나는 건강하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은 난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뭐 이런저런 병치레를 좀 했다. 그분이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근데 이제 이쪽 게달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단지파가 여기 줬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밑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단지파가 이 땅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 여기가 라이스야, 라이스. 라이스 지역에 올라갔는데 라이스에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잘 사는 거야. 그냥 단지파가 올라가서 라이스 사람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했어.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면은 너무 쉽게 망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잘 안 죽어, 잘 안 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는 참 과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축복 많이 받고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나는 젊을 때 고생 한 번 안 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크게 적어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달이 편안하게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31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게달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대들은 노략당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에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으니. 게달 사람들은 머리를 좀 이상하게 깎았나 봐요. 그래서 머리털을 모지에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사방으로부터 게달에 이같이 환란이 오도록 하겠다. 33절 시작. 하솔은 시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가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우리 도시에 예를 들어서 이같이 시랑이 거한다, 우리 도시에 타조가 거한다, 그럼 그 도시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시랑과 타조가 거하는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엘람이 받을 심판. 엘람은 어디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엘람 바벨론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34절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여기서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엘람을 치러 온다 이거죠. 시작.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이제 사방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거죠. 3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38절 시작. 내가 나의 일을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것에서 멸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특별한 건데 3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엘람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러나 끝날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람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메섹이나 게다가 아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엘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이유가 뭐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한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아이고, 어저께 것도 잊어버리는데 지난 주일 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3일이나 지났는데. 지난주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된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참된 제자, 제가 성경을 얘기했나? 마태복음 6장을 얘기했나? 요한복음 6장을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안 따라왔나? 따라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죠? 안 들은 분들도 그랬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텔레비 안 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텔레비 봤다면 틀림없이 제가 설교한 거 기억이 날 텐데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딴 거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대답하면 다 된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떠나서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